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은 축복하기 위하여 그린 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게 할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아멘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에서 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와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며 갱신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세겜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세겜에서 행할 언약식을 다시 준비를 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것을 다 지키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 큰 돌에 석회를 바르라고 명하고 있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석회를 바른 그 큰 돌에 기록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절 말씀대로 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2절부터 3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이라는 이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를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약속의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석회를 바른 그 큰 돌에 기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강을 건너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곧 이제 강을 건너기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시한 것들을 기억에 두었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분명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새긴 돌들이 또 최종적으로 세워지는 곳은 바로 에발산입니다. 이 에발산은 가나안 땅에서 북쪽으로 약 5, 6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돌들을 에발산으로 옮기는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먼저 이 돌들을 에발산으로 옮긴 후에 그리고 그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에발산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말씀은 분명히 영구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큰 돌에 석회를 바로 거기에 새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구적으로 그 큰 돌을 세우는 이유가 그 이후에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을 볼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또 이 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로운 언약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영원히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단을 쌓을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돌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다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모세는 왜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에서 다듬지 않은 돌은 완전한 돌들로 자연 상태에 있는 그 돌들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다듬은 돌은 부정하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연 그대로의 돌을 쌓은 제단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에발산에 가서 그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른 이후에 말씀 새기고 제단을 만들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로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를 불에 태우고 대부분의 살코기는 이제 예배자들이 나누어 먹는 수평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의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죠.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이유, 그들을 지금 그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이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에발산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고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바로 말씀을 돌에 새기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화목제를 통해 거기에서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며 기뻐했던 것처럼, 먹으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마음에 그 말씀을 잘 새기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또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정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통해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약속과 성취의 과정을 통해서 확증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지키며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들이 앞으로 이제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명령하는 규례와 명령을 다 지켜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늘 말씀 순종에 늘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11절부터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각 6지파씩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 서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 주시는 그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것이 말씀 안에서 축복과 저주가 함께 선포되는 이유입니다. 14절부터는 우상을 세우는 것부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죄까지 죄에 대한 저주들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이 12개의 저주 항목들이 율법의 저주 항목들을 다 열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저주들이 갖는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12가지의 죄가 나열되면서 저주도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에 불순종하는 그 행위는 나의 주변의 이웃인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며 그 죄는 마땅히 저주를 받고 심판받아야 하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각 저주의 항목이 나올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조금 정말 말씀을 어기게 되면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다 지켜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반대로 반드시 주시는 큰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당연히 싫어하시는 것이고 죄를 짓는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절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역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무리를 해야 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백성들은 축복과 저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구원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여전히 비참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역시 비참한 죄 속에 빠져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인간의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영원히 의롭게 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만족과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의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실제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정말 얼마나 복되고 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실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순종의 참맛을 알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며 주님과 날마다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능력을 삶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금요 철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금요 철야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나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로 밤을 뚫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이 밤이 오늘 밤이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며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게 달라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의 환우와 다음 세대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